오늘 주일 12시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니터 앞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손을 흔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하세요? 세족 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었구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도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에게 늘 의문이 들기도 하고, 과연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도마는 늘 앞에 어떤 말이 붙냐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붙고 있어요.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그의 소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요한복음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거기에 함께 있지 않았다. 한번 우리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도마는 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 이 당시 제자들은 11명이었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11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를 빼고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여 그 공동체를 떠나 있었을까? 아니면 이 도마에게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보다 그 일이 더 중요해서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상상이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도마가 그 공동체에 함께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도마의 믿음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 이 여드레는 언제 여드레일까요? 10명의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여드레가 지나서 이제 도마도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그런 때들은 주로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 그런 때보다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고, 또는 여러분들 예전에 부흥회에 참석해서 우리들이 함께 했던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떠나고 싶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언제였을까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실망해서 상처를 받고 내가 저 공동체에는 있을 수 없겠다, 또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 내 믿음이 헛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자, 주의 날이 어떻게? 도둑같이 임한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다 그러죠. 마라나타. 그 뜻이 뭐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주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딱 마치고 주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들이 주님 밤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쁠까요? 조금 아쉬울까요? 네, 괜한 걸 물었나 보네.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고백을 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와 때는 우리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있으면 시와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오시는 걸 우리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자꾸 줄어들고 이 믿음이 자꾸 적어지면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가져. 그때가 언제죠? 진짜 그때가 언제라면 그때를 딱 맞추겠다고 하는 의도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이 설교를 했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했죠.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아마도 비 오는 수요일 밤이 될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이렇게 우리들이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모일 때 제일 안 모이는 때가 언제냐면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게다가 비까지 오면 더 안 와요. 그래서 설교하시던 목사님들이 아마 예수님 오시면 수요일 날 저녁에 비 올 때 오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의도는 뭐였죠? 여러분들 공동체에 붙어 있으십시오.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떠나 있고 싶은 그때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있어야 될 때고,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실 오늘 이 도마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가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 도마의 의심에 대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터인데, 요 근래 제가 이제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와 CD를 이렇게 들을 기회들이 있었어요. 잘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타락은 언제부터인가? 부활을 기념하면서부터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언제 타락해요? 부활을 기념하면서부터. 문제는 우리들이 부활을 기념하기는 하는데, 부활을 알기는 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희박해지면 자꾸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절기 예배 때가 되면, 부활절,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때가 되면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다. 다른 때는 오지 않던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에게 이날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념일에 대한 의식들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그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 속에 지금 생생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기념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잘 챙기기 시작했다면 의심해봐라, 이거 뭔가 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들의 뜨거운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 속의 상황,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어요. 이제 그 초대교회 아직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막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이유는 부활의 현장에 도마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아직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저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기 시작하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이 신앙의 차원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이런 첫 번째 단계가 있겠다. 어떤 단계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그 주님을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자기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들은 늘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다가가는 사람들이 조금만 신앙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기복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다인 줄 믿고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기적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돼요. 주님이 아닌 우리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기복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만족이 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있어요. 또 어떤 단계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생각하죠. 굉장히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이 사명주의가 우리들 속에 너무 강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자기를 절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극단적인 이상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늘 심각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리고 나만 심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놈의 인간은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태도가 저거밖에 안 돼. 정죄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는가. 여러분, 혹시 미나리 영화 보셨어요? 저도 이제 몇 주 전에 하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서 제 아내하고 둘이 미나리를 봤어요. 극장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이 우리 둘이 영화를 봤어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 영화 가운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농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한 미국 남자가 일을 하게 돼요. 6.25에도 참전했던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은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십자가를 메고 걸어요. 굉장히 신앙이 참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이 필요한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그 십자가를 믿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의 자리에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고난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십자가만 믿는 사람,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늘 힘들게 살아가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명,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확신과 기쁨과 포용과 용서와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10시 예배도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외모 때문이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에는 참 부적절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믿기지 않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인상이 너무 날카로워요. 눈도 부드럽지를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교인들한테서, 또 사람들을 만나, 목사님은 참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지 32년이 지나오는 동안 저도 모르게 내 인상이 참 많이 변했나 보다.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 남편은 갈수록 나아진대요. 한 번은 우리 며느리가 이제 시집 와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집에서 이제 앨범을 보게 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이런 앨범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한테, 어쩜 아버님은 갈수록 멋있어지세요. 믿어주세요, 진짜.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32년 동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제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들과 감사와 감격이 제 표정을 많이 바꿔준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저에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난의 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저에게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속에 기쁨과 확신과 용서와 포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를 바꾸어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목사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앙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는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도 그 사명의 길을 걷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사명의 자리에서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이 믿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많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지킬 만큼 믿음이 투철했던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사명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숨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은, 그들이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은 언제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7장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스데반을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좀 말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이긴 분명한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을 성경에서 뭐라고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가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는 죽으면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에게 그것은 죽음이 아니더라고요.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지,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그 부활의 아침, 이 여인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추억이 있어요. 예수님 나를 많이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그 예수님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아야 우리들이 이 추억을 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추억은요,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추억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때 마리아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죠. 10명의 제자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10명의 제자들이 처음 만났는데 어떤 집인지는 모르지만 그 집의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렇게 다니실 때, 제자들과 함께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뻐기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그죠? 막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애들이 올 때 애들은 가라, 너희들 올 때가 아니다. 그리고 막 자기들이 막어. 그리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손에 대려고 하면 이게 함부로 손댄다고 막 이렇게 뻐기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문을 잠그고 안에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지 몰라,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폐쇄된 가운데서 그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그들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닫혀진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명도 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강은 소명과 함께 오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더 이상 이 세상 무서움 가운데 있지 말고 너희들이 소명자로 살아라, 평강으로 사역지로 우리를 보내주셨다고요. 자, 이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죽음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 많은 소문들, 공포, 이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 파이자를 맞아, 모더나를 맞아, 이거 맞다 죽으면 어떻게, 혈전이 생기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공포인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 공포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묘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자극해서 돈을 법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주변에 건강 보조식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선전하는 대로 먹으면 우리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거 다 먹고 이렇게 좋아진다는데 어떻게 죽어요? 근데 가만히 그 선전하는 걸 보면 결국 당신 이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공포심인 거죠. 화장품 광고를 잘 보세요. 이 화장품을 안 바르면 나 혼자 늙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화장품 광고하는 그 모델이 그 화장품을 발라서 이뻐졌을까요? 아니면 예뻐서 그 화장품 선전을 할까요? 그 구별을 하세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 가운데 하나가 보험이에요. 야, 보험 광고를 들으면, 보험을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의 광고를 보니까 화재보험 이 광고를 하는데 화재보험 플러스 지진과 태풍까지 커버해주는 보험이 나왔더라고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에 불날 확률이 얼마나 되며 그 불난 집에 살면서 지진과 태풍을 맞을 확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험에 들죠. 자,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준비하고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공포로 인하여 우리들이 소명을 잃어버리고 공포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행한가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평안해. 너희들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원해.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 평강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겠냐. 저는 우리가 그거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평안함과 이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증오하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들이 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이 공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죠. 죽음, 우리들 다 맞이하게 될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담대하게 맞이하며 이 죽음이 우리들에게 공포나 무서움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사는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그 평안함을 우리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현실은 여전히 환난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나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평안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도마의 이야기로 돌아와 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의심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다시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저는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 좀 상상 속에 이 말씀으로 이게 이 사람들의 감정 이입을 통해 한번 들어가 보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봅시다. 이 상황을요. 저는 이 도마가 하도 제자들이 막 믿는다, 예수님 보았다 막 이러니까 더 그런 거예요. 나는 안 보면 안 믿어. 뭐 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어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들이 한 10명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한 2~3명밖에 안 돼. 그럼 그 이야기가 막 상승작용이 일어날까요? 군대 얘기하다가 몇 사람 얘기하다가
그냥 그칠 거예요. 10명 다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얘기 시작하면요, 이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돼요. 막 뭐 별 얘기가 다 나와, 뭐 별 신화 막 이런 게 막 다 나와. 막 상승작용이 막 일어나요. 저는 1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 예수님 봤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말이야, 그래 그때 그 예수님 그 표정이었지. 아니 우리들에게 막 이게 굉장한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마만 거기에 끼지 못하는 거야. 아, 도마가 어깃장 놓는 거지. 난 도저히 못 믿어. 나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도저히 못 믿어. 끝까지 의심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믿는데 혼자 믿지 아니하는 이 도마가 불행한 것은 그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26절과 27절, 여드레를 지나서, 아까 이야기했죠. 처음 제자들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전 말씀을 묵상하다 이 문들이 닫혔다는 이 말은 도마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도마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닫혀진 도마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 만져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래, 우리들이 의심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의심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의심이 되었으면 좋겠어. 주님, 제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 주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제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믿고 싶어하는 이 도마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이 믿음,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겠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 삶이 더 그렇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삶에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목사는 됐는데도 진짜 불행했던 건 뭐냐면, 목사가 되어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게 나에게 그렇게 불안했어. 근데 참 놀랍죠? 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인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제 속에는 굉장히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속에는 희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 대한 기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런 고백, 참 힘든 일들, 저에게도 이 순간순간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 왜 저에게 이런 아픔들, 왜 저에게 이런 병들을 저에게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순간들이 내가 너 잘하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저는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태클을 거신다고 생각해요.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요. 태클을 걸지 마. 네. 저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태클을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태클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고 믿음으로 고백되니까, 내 속에 소망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환난과 고통이 없는 것에 대한 평안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평안을 저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평안이 우리가 의심이 들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알기를 원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평안은 우리들의 소명과 함께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나가나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도 끝나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난 살았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십자가 붙들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